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 주일에 그 목회자 세미나가 LA에서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가운데서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특별히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특별히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 노창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제자의 이렇게 단계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는 무리가 나온다.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나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호기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렇게 따르는 호기심의 그룹이 있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설득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탁월함에 끌리는 사람들이 세 번째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자 그룹이 있는데, 그 헌신된 제자 그룹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인격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러한 과정의 단계를 다 밟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프리카 지역은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어디를 이동할 때 혼자 가게 되면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께 가야 그 여행 가운데 움직임 가운데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 세미나를 쭉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목회도 이러한 여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빨리 가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때로는 주님보다 너무나 앞서서 가서도 안 되고, 때로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 여정을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모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내 생활 가운데 적용했는지,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게 크게 봤을 때 이게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또 던져지는 질문, 설교는 뭘까? 예, 설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설교 아닐까요? 강의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면 되겠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될 것인 것을 믿고 바라는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너무 입이 닳도록 칭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에서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해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여기서 보시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heart로 사용하지 않고 min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라는 번역으로 했는데요.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또 자신이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유학을 왔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미국에 오면 꼭 이 교회 가보고 싶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새들백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와, 굉장히 도전이 되고 한번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간다면 이 교회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유학을 갔을 때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예배를 도착하자마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요, 테마파크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테마별로 다 이렇게 있어요. 뭐 아이들이 완전 뭐 너무 좋아할 만한 정도. 그래서 와,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내랑 이제 그 예배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새들백 교회가 그때 당시에요. 토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주일 날도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예배도 주일 날 포맷으로 그대로 예배를 하고 있고 주일 날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땐 토요일 날 갔었습니다. 근데 왜 토요일 날 예배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구도자들, 불신자들이 교회에 다가올 수 있게 하려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스태프들도 주일 날 온전히 사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 날 참석하게 되고 세 번째는 주일 날 직장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간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주일 날에는 온전히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디어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싶었던 저와 비슷한 체격의 릭 워렌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양복을 안 입고요. 하와이안 티셔츠를 입으시고 이제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그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설교를 들으러 오지만 사실은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성도들과의 연결된 관계가 있을 때 그 교회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뭘 얘기하셨냐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들백 교회는 대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과 같이 양날개로 펼쳐지는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그룹이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00개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소그룹을 강조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나가세요. 갑자기 그러더니 두 번째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했든지 연령에 상관없이 함께 살아갈 누군가가 여러분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필요할 때 조건 없이 없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또 두 번째 얘기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그룹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명씩 이제 스케치북을 들고 이렇게 한 분씩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스케치북을 한 장씩 엽니다. 그래서 음악과 함께 스케치북을 여는데 그 내용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중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끊어짐과 동시에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나와 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통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 이런 분들이 쭉 하면서 그분들이 소그룹 안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들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또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한 편의 설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에 리고렌 목사님이 이 세 가지 있었던 사건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각자 나오는 사람은 다 다양한 사람들이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드려졌던 예배의 설교는 너무나 아름답고 잘 짜여져 있고 한 메시지를 향해 전하고 있다라는 아름다운 설교 한 편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다 흩어졌겠죠.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한 편의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계속해서 네 번이나 이 강조되는 단어를 보면 같은 내용 아닌가라고 하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키워드는 뭐냐?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번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됨이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근거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관계로서 하나됨을 이루시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린 왕자 책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계속 마주보면서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틀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 하면 고통, 힘듦, 어려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기쁨을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으셨던 이유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바라보셨기에, 그것은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사건이기에 그 마음을 나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거절도 당하거든요. 망신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음이 위축돼서 뒤로 마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핍박당할 때,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또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경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고,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행해지는 경기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의 잘못된 모습을 보기 전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싸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이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버전으로 해석하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뜻은 이거거든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에 뺏기지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우리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리모컨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다른 리모컨 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 자리에 들어올 때만큼은 예수께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리모컨을 또 바꾸거든요. 바로 세상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아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서도 비즈니스 하면서도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손님을 바라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직원을 바라보면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만 바라보면, 내가 받는 월급만 바라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환경을, 상황을 보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 남편, 그것을 통해서 보면 고통받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상황 속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보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쟤는 그냥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라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비유할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사실은 앞정 정도만 박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 광고판에도 앞정을 붙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삐뚤어집니다. 그 조금 더 환경이 하면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여기서 고정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앞정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가끔가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도 해봐요. 저 두 분은 정말 안 친하신 분들이거든요. 서로 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세요. 그럼 왜 친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공통분모가 생긴 거예요. 공통분모가 뭐냐면 서로 미워하는 삶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씹느라고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 방향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 교회의 자리를 나설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시선을, 영적인 눈을 놓치지 않고 고정된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업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고정하십시오.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고정하십시오. 예, 네. 우리 3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다툼과 허영이다.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방해하는 것은 다툼과 허영이다. 다툼은 문자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만들어내는 파벌주의 혹은 분리주의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요, 예외 없이 다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뿌리는 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사실은요, 내 이익과 유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깊이 뿌리를 들어가 보면 나의 유익과 이득을 먼저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리고 이기심을 갖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나는 게 바로 다툼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사실은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소 요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교만이라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거든요.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쉽게 남을 자꾸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공동체 안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갈등 이전에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위기가 빵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다툼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넘쳐지고요. 그 다음에 위기로 펼쳐지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남보다 더 믿음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 생기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 생각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에이 됐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점점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악한 라이벌로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작은 잘못조차도 내가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펼쳐지게 되고, 자신이 정작 잘못했을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상황을 또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결코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제가 빌립보서 서신서를 보면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에게도 물론 줬죠. 그렇지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많은 것 중에 한 건 운동선수를 비유하고 군인으로 표현하는 걸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돕고 릴레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시죠? 우리 국민학교 세대분도 계시고 초등학교 세대분도 계시는데 운동회의 마지막 꽃은 뭐죠? 줄다리기요? 또 시대마다 다른가 봐요. 그 장소마다. 저 때는 릴레이였습니다. 1900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장 잘 달리는 애가 나옵니다. 1번 주자 1학년,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5번 주자, 6번 주자. 그럼 달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6번 주자입니다. 그렇죠? 완전 피날레를 이루거든요. 역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팀을 보면서 3학년이 넘어졌던 1학년이 넘어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뛰는 게 더 중요하고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6학년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1000군이 이겼다 혹은 100군이 이겼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형제사랑 공동체로 또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겸손이요. 겸손이 지배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억지로 우리 너무 유교 사상에 박혀 있어서요. 나는 못해요. 이런 걸 겸손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저는 못났어요. 자꾸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다른 분 소개할 때 우리 아들 못하고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더라고요. 예, 저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도 끌고 들어와요. 좀 이런 사역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못해요. 반응이 바로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요? 알려드릴게요. 다른 분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겸손한 자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자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요. 상대방의 장점을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정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 대접하고 섬기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나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면서 그가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거 아세요? 너무 많아요. 얼핏 보니까 적은 거죠. 자세히 보면요. 나보다도 더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성도님 상황이었으면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믿음을 지키시다니. 저도 도전을 받거든요. 그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허영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허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허영이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곳에 임하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는 마음이랑 서로 대척되는 마음이 허영과 겸손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임하더라고요. 아무 사람들이 시선에 두지 않는 그곳에 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읽다 보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세요. 근데 너무나 급한 발걸음이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멈추시고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하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12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 다니고 밀려 다니니까 사람들이 옷이 부딪혔나 보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시면, 아니, 사람들이 그냥 부딪히는, 왜냐하면 부딪힌 사람 중에 나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시선은 어디를 하냐면 밑을 향합니다. 그때 혈루병 여인이요. 왜냐하면 혈루병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몸을 기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이 아이 컨택을 하게 되고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할까요? 너무 마음이 높아지신 거 아닌가요? 한번 마음을 낮춰보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더 마음을 낮추는 시간 아닐까요?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낮추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판단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나만이 내가 오라 막 이런 생각들은 결국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마귀에게 그것을 틈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명성,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으셔야 합니다. 부족한 종을 볼 필요도 없고요. 성도님들 통해서 그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하시지만, 진짜 영광을 사모해라. 진짜 영광을 사모해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피해야 된다. 대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을 돌봐서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구절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돌아보는 순서를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자기 일을 돌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일을요, 남에게 떠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을 하게 되면 참견하는 거고 간섭하는 겁니다. 내 일을 먼저 돌아보고 내 또한 도움이 필요한 남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었잖아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있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그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눴잖아요. 너무 과장되게 내가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고백되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말씀 아닐까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형제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는 특별히 다른 힘을 많이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요.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도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다 보면 늘 앉는 자리에 앉으세요. 일찍 오셔도 늦게 오셔도. 그런데 한번 일으키면 어떨까요? 앞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왜요? 혹시 늦게 오신, 일이 있어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요. 어떨 때 제가 이렇게 예배 보면 혹시 늦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뒷자리가 없어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장면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려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일찍 왔으니까 나는 앞자리에 앉아서 뒤에 오시는 분을 배려해야지. 이것도 하나의 겸손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이렇게 툭툭 치고 저를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새 가족분한테 들고 가, 내 자리야. 이거 아니죠. 또 예를 들면 회의 중이거나 뭐 어떤 이렇게 음식 반찬이나 뭐 예를 들면 어떤 일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을 위해서 오늘 반찬 많네 그래서 더 싸시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음식을 준비해놔서 그분들이 오셔서 드실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작은 배려 아닐까요? 네. 그 새로 오신 분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계신데 먼저 다가가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렇게 들이시면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자꾸 나만은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